리더십의 대가로 알려진 존 맥스웰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워라 라고 하는 책에서는 한 등대지기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벽 해안에 등대를 지키는 이 등대지기는 한 달에 한 번씩 당국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서 등대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가 마을에서 비교적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름을 좀 달라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돈이 없어서 배고파 굶어 죽고 있으니까 기름을 좀 주면 팔아서 좀 쓰겠다. 그렇게 달라고 하면 또 조금 내어주고, 또 한 동창생은 차에 기름이 지금 다 떨어져서 긴급하게 기름이 필요하니까 조금만 달라라고 말하면 또 내어주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아들 학비가 부족하니까 우리 기름을 좀 팔아서 보태자, 그러니까 또 좀 내어주고, 그러다 보니 이 기름이 점점 떨어져 가는 것이죠.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밤에 배 한 척이 표류하다가 그만 침몰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왜 그 배가 표류했는가 봤더니 등대불이 꺼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꺼졌겠습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서. 자, 그러자 당국에서, 상부에서 그를 문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등대에 불을 밝히라는 것이다. 그 기름은 등대에 불 밝히는 기름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등대의 사명은 뭡니까? 불 밝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지역사회의 등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등대라고 한다면 등대의 사명은 뭡니까? 불 밝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사회를 밝히는 빛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가 정말 근사하게 지어지고 높이 올라가고 그 위에다 십자가의 그런 표시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밝히는 그 불, 그 빛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죠. 그 빛을 밝히고 불을 켜도록 만드는 기름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비교적 우리 지역사회에 선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준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힘써서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면서 준비 중에 있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밝히는 불 혹은 그런 기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선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선행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빛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빛이 밝혀집니까? 우리의 빛이 밝혀지는 거죠.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저 교회 좋은 일 많이 해. 우리의 빛을 밝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는 성령의 기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 빛을 밝히는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이 새어버리거나 쓸데없는데 우리가 소모하면서 이 성령의 기름을 채워넣지 못한다 한다면 정작 불을 밝혀야 될 그때에 밝히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 부활하신 후 오순절 됐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은 이 성령 강림절이 생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3차례 전도 여행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 시작한 곳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온 바울이 그곳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 1절 말씀입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거죠. 정말 저 믿음이 진짜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는 믿음과 성령은 같이 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믿을 때 성령의 확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들의 대답이 그야말로 참 가관인 것이죠.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성령이라는 말 자체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깜짝 놀라면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또 다시 물었죠.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라는 걸 물어본 거죠. 그러자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바로 그 세례인데, 이 요한의 세례라는 것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죠. 자,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바울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앞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에 대해서는 바로 요 앞장에 바로 요 불과 몇 구절 그 앞에 나오죠.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 그는 정말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변이 굉장히 탁월하고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수준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좀 듣기는 했지만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알게 된 예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는 했지만은 그 선에서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을 해주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아볼로가 복음에 대해 바르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된 것인데 이 아볼로의 영향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것도 세례 요한의 세례 그 정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죄를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즉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하는 예비 단계에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는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체험하는 세례거든요. 네, 그걸 위해서 그 전 단계로 먼저 회개가 필요한데 그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각성시키는 것이 바로 물 세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보고서 더러운 부분이 있고 씻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회개한다는 것이죠. 씻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옷을 입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새 옷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씻었는데 다시 옛 생활로 가는 것이죠. 그냥 맨날 회개만 하는 것입니다. 새 삶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서 내 죄가 깨끗이 씻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복음을 듣지를 못하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세례에만 늘 머물러서 회개하고 또 좀 더러운가 또 회개하고 계속 이러한 삶의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는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 붓듯이 부어주는 은총을 말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물 붓듯이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승천하신 후로부터 약 10여일 정도 지나서 바로 그 오순절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만 알고서 계속 회개만 하고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율법을 지키면서 좀 나름대로 규칙적인 금식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뭔가 신실해 보이는 것 같은데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그 내면이 뭔가 좀 냉담하고 자유함이 없고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마치 젖은 장작처럼 항상 이렇게 차가운 가운데 있는 모습인 거죠. 이러한 제자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4절의 말씀에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가 말한 것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이 말한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한의 물 세례는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로 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는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말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자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하는 세례였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내 죄를 씻겨주시는 은혜를 받는 세례입니다. 이건 굉장히 차이가 있죠.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것도 물론 괜찮은 것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자기 죄를 발견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가책에 괴로워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냥 무디어져서 아 그래 나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씻어주시는 보혈의 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죄가 씻음 받아지고 죄 사함을 받으면서 거듭난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비로소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자 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확증을 시켜줬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도장 딱 찍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인치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도장 찍어줘서 확증해줬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율법에 갇혀서 참 답답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됨으로써 얼마나 그 심령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야,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새로운 눈이 떠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에 대해서 모르거나 혹 듣긴 했지만 난 별 관심 없다고 하는 그래서 아볼로의 제자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다니는 분들이 꽤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은혜,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면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교리적이고 율법적이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고 신앙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미건조한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 출신이지만 모태신앙으로서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익숙합니다. 관습적입니다. 주일날 예배 안 나가면 뭔가 좀 마음이 찜찜합니다. 그래서 참석은 하고 예배를 이제 마치고 나갈 때 오늘도 종교적인 의무 예배 드렸구나 이런 정도로 되는 거죠. 몸이 건조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맛을 모르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의 그 기쁨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죄사함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하는 것도 달라지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그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하는 중에 어떤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아주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전까지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그렇게 했던 것들이 보니까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종교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하시는데 그 전까지의 신앙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내 신앙이 시작됐다. 그래서 신앙 경력이 이제 그때부터 쳐서 몇 년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달라지죠. 신앙과 삶이 달라지죠. 이게 믿음의 삶이로구나 하는 걸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젊은 날 그 성령의 물 붓듯이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참 항상 그냥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만약에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참 갑갑한 그런 신앙생활이 됐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딱딱한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고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단 한마디를 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세워져 갔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서신을 쓴 에베소서를 보면 얼마나 성령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 518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8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권고사항이 아니고 예수 믿는 너희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도 동일한 명령이고 동일한 비중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라는 말을 듣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장로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술에 취해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가 있어서 제명시켰습니다. 잘했죠라는 뜻으로 말한 거죠.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예배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어떤 징계를 했나요? 그 장로님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징계를 했다면,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람도 똑같은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별로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하면 좋지, 이런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만큼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태어났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것이고, 생명을 가진 그 사람이 자라간다는 것은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믿음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되어집니까?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게 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주님은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는데 그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믿게 하시는 믿음의 영이고 진리의 영인 하나님의 영입니다. 어떤 한 남자분이 아내와 애들은 교회에다 내려주고 예배 참석하라고 하고 자기는 밖에서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들어와 계시자는데 거절을 합니다. 어쩌다 예배 참석을 해도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죠. 따분하고 지루하죠. 끝나기만을 바라면서 시계만 쳐다보겠죠. 나하고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애들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가고 하는데 어느 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듣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혜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그저 하나의 고전이요 하나의 경전이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로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남신도분을 여러 분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만 교회에다 내려주고 자기는 밖에 있던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으로 들어오더니 좀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믿어지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 아내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 남편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남편은 안 믿습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게 해주는 것만 해도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런 정도로 그런 정도로 했었던 분인데, 그런데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습니다. 반드시 아마 변화될 것입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변화된 걸 볼 때 너무 놀라운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제가 아는 한 여신도분은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예배실은 이제 2층에 있었는데 지하에 이제 교육관이 있었습니다. 그 지하 교육관에 구두 한 컬레를 늘 가져다 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봤더니 신상의 집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자기 남편의 구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 남편이 교회는 비록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 일단 구두가 왔습니다. 구두부터 왔습니다.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이 집사님이 안타깝게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런 과정 속에 나오기 시작해서 잘 나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영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어떤 분인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났지만 자라나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잘 발육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유치원 수준처럼 늘 어린애 수준처럼 머물러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능력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또는 찬양하면서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든 뭐든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요, 승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막 끌고 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기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연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버튼만 누르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령의 기름으로서 늘 충전되고 그 성령의 능력을 늘 힘입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성령과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시동이 꺼져버리는, 움직이지 못하는 차와 같은 것입니다. 난방이 꺼져버린 방처럼 춥고 조명이 꺼져버린 집처럼 어두운 것입니다. 그게 우리 내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자체도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생각이 어둡고 쓸쓸한 죽음의 생각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생명력이 있고 평강이 넘치는 영의 생각들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교제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나를 주장해 주시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 엊그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윤상혁 교수님의 간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여러 간증들을 접해봤지만 정말 이분의 간증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바로 우리 곁에 이러한 분들이 있구나, 이런 역사들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미국 국적인데 온 가족들이 다 북한으로 가서 평양의대 교수로서 지금 특별히 북한의 장애 아이들을 돕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그 큰 전환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복신이라고 하는 아이를 만나면서였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선천성 뇌성마비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북한 당국에서는 이런 아이들은 도저히 회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빨리 죽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방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가 이 교수님을 만나면서, 이 교수님이 무슨 재간이 있겠습니까? 기도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북한의 중앙방송이 지금 TV로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있다고. 그러면서 그 북한의 평양의대 많은 교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동안에 방치하고 버려놓았던 뇌성마비 많은 장애인들을 치료하는 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북한에서, 그 평양에서 이런 사역을 하지만 얼마나 사실 힘들겠습니까? 애들은 그 추운 방에서 옷을 겹겹이 입으면서 그렇게 지내기도 하고, 그런데도 애들이 그것을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여기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많은 감시의 눈초리 또는 뭐 여러 가지 견제들, 이러한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힘든 평양의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날마다 보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었다.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붙잡아주는 힘,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어떤 나의 결심이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해 주시는가? 첫째는 힘써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제자들과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뭘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대체 회의한 거 아닙니다. 향후의 일들에 대해서 의논한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가 되죠. 한 열흘 후 오순절날 바로 그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각 사람들을 위해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죠. 관가에 끌려갑니다. 협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풀려나는데, 그럴 때도 이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하나님 앞에 또 힘써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돌봐주셔서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역시 성령이 또 충만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계속해서 일회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성령 안에서 냉랭한 삶을 살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의 상태가 그냥 냉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끼니를 먹어서 힘을 얻듯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써야 되는데,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반드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영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 초대교회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세계적인 부흥사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 1954년 영국의 해링게이 운동장에서 열린 전도 집회였다고 말합니다. 12주간 매일 저녁마다 열리면서 연인원 한 240~50만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국 전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의 주류 교단들의 신학적 성향은 매우 자유주의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라는 것, 자유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신앙의 자유주의 혹은 성경 해석의 자유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고 싶은 건 믿고, 이런 거는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거야. 이게 바로 자유주의의 특성입니다. 그런 교단들의 입장에서 볼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와서 복음 전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것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영국 기독교를 50년이나 후퇴시켰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영국 기독교를 50년 후퇴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나 때문에 그랬다면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목표는 기독교를 2000년 전 시간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가 그야말로 2000년 전 처음 이 땅이 시작되었을 때 그 초대교,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영적이고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역동적이고 그렇게 생명력 넘치는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참 굉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개개인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써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뜨겁게 찬양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좁은 길을 걸어도,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